사사기 8장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숙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어리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돈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갈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보하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들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기드온의 이제 본격적인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8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8장에서는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네 개의 그러한 구조를 봅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또 살려달라고 하는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 네 개의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반복되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부패와 불신앙의 이러한 모습들이 전적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소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8장, 9장에 와서는 기드온과 또 그 기드온의 자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내부 갈등 속에서 서로 싸우고 또 죽이고 이런 아주 심각한 12지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대표성을 가진 구약의 12지파가 형제인 이러한 이스라엘 12지파가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적하고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런 아주 비참한 교회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불신앙과 죄악의 참혹함과 비참함들이 이 8장 9장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심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엄히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결국 기드온은 300명만 데리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기드온이 자기들과 협력해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라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아주 불평을 하면서 기드온에게 아주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벌써 여기에서도 지파 간의 갈등이, 특별히 에브라임은 숫자가 굉장히 많은 지파였기 때문에 항상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늘 권력의 욕망 때문에 또 항상 또 지파 간의 갈등을 또 야기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또 이런 죄를 많이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이러면서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러면서 기드온하고 오히려 적이 돼서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12지파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의 어떤 권력과 또 명예를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오히려 기드온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러한 교인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아주 참혹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결국 에브라임이 훨씬 더 훌륭하고 에브라임의 또 이런 명예와 권세가 더 크다 이러면서 칭찬을 하니까 겨우 이제 사그러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1차 에브라임과 기드온과의 아주 엄청난 갈등과 싸움의 이 긴장이 소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드온이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러면서 300명의 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피곤했기 때문에 숫곳 사람들에게 떡덩이를 좀 우리에게 다오하면서 우리를 좀 보살펴 달라라고, 먹을 걸 좀 군량미와 이러한 양식을 공급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곳의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오히려 이들은 6절의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러면서 네가 그들을 다 죽이고 네가 마치 승리를 다 한 것처럼 자랑하냐 이러면서 우리는 미디안이 더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미디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너보다는 네가 마치 승리를 이룬 것처럼 다 자랑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미디안이 훨씬 더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미디안의 눈치를 보면서 미디안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 너는 곧 그 미디안의 이제 또 반격을 통해서 너는 엄청난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디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결국 안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죠. 결국 숫곳의 방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그러한 루벤, 갓, 므낫세 지파의 그 땅에 있는 그런 지역이 숫곳과 분우엘입니다. 결국 분우엘 쪽으로 올라가서도 좀 도와다오 했더니만 여기서도 안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기드온은 화가 나서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의 살을 찢어 죽일 것이다. 이렇게 사지를 찔레로 이렇게 가시로 살을 찔러 가지고 이렇게 찢는 아주 그 무서운 형벌이죠. 이렇게 살을 찢어내는 이러한 참혹한 고통을 주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벌로 너희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결국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결국 앞에 이 말은 결국 기드온을 조롱하고 희롱한 그런 성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가 무슨 승리를 하느냐, 네가 어떻게 기드온을 이기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미디안이나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하나님보다는 미디안이 더 힘이 세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바알, 아세라에 대한 우상 숭배, 또 가나안에 있는 여러 그런 왕들을 의지하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이러한 신앙의 타락과 부패가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드온을 조롱하고 비웃고 네가 무슨 승리를 어떻게 300명 데리고 하겠느냐 이러면서 조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엄청난 승리와 이러한 또 신앙의 개혁과 예배의 개혁과 삶의 개혁을 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깔보고 계속해서 세상의 돈과 권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세상의 권력을 더 의지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혼합주의와 또 불신앙의 이러한 불순종의 이러한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렇게 결국 전쟁에 패해서 12만 명이 죽었고 겨우 남아있는 15,000명이 이제 이렇게 도망을 가는 그런 엄청난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결국 16절에도 보게 되면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러면서 앞부분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미디안과의 싸움도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지만 8장 9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그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12지파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욕하고 조롱하면서 결국 교회에 지체된 이러한 또 성도들끼리 싸우는 이러한 참혹한 신앙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며 그들을 가시와 찔레로 그렇게 살을 찢어 죽이는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이러한 사사기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하면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는지, 신앙이 이 성도들이 신앙이 부패하게 되면 어디까지 부패하게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중하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18절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결국 이제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을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또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의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이 사건을 되짚어내면서 다볼에서 너희가 죽였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더냐 그러니까 바로 너와 비슷한 행색을 갖고 있더라. 결국 그들은 바로 내 형제들이며 내 가족과 친척들이었다. 이러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던 이 미디안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엄중히 심판하시는 것이다라고 이거는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방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임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소개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게 성도를 죽이고 괴롭히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했을 텐데 너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차원과 심판의 차원에서 이 전쟁이 펼쳐진 것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맏아들에게 적군을 죽이라라고 했더니만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죽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왜 이렇게 여기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특별히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이제 나중에
심각한 그러한 또 부패와 타락의 여러 이제 모습이 구장에 들어가서 결국 이스라엘의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결국 서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서로를 죽이는 이런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이러한 타락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아들이 너무나 유약해서 이렇게 제대로 적을 죽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살짝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자녀들이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1장, 2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부모 세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신앙에서도 유약하고 또 전쟁에서도 이렇게 유약하고 미흡한 또 이러한 자녀들의 이러한 불신앙과 자녀들의 미흡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보다 못한 이제 기드온이 적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큰 승리를 이루자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과 22절에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저 가나안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제 안전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사울과 사무엘의 그 역사 속에 이제 조금 더 가보게 되면 나타나는 것처럼 아직은 왕정 시대가 등장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이방처럼 왕제도를 원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인간인 왕이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통치하는 게 더 안전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불신앙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대답을 잘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여호와만이 너희를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선동을 막아내 줍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그 엄청난 승리를 얻어놓고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모습 속에 빠져서 여전히 올바른 이러한 신앙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24절부터 좀 더 심각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결국 너희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가져와라 이러면서 백성들은 다스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기드온은 또 한편으로 이제 연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석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금으로 에봇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것을 아주 음란하게 우상숭배 미신화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미신적인 섬김을 행했고 결국 기드온과 그 집에 이것이 큰 올무와 발목을 잡는 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권력과 또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이렇게 이러한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가 법궤가 있었고 거기가 예배처소였고 거기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실로였는데 기드온은 바로 그 에봇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이 중요한 종교적 예배와 제사의 이러한 그 질서에 해당이 되는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자기 고향에다가 그걸 두고 하나의 신앙적인 또 왕권적인 또 이런 부분들을 권력을 조금 더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국 마치 그 에봇으로 인해서 승리를 이룬 것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봇을 미신처럼 이렇게 보고 만지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미신적 행위가 팽배해졌고 결국 기드온은 자기는 아주 실로의 예배를 파괴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또 다른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또 이러한 옳지 못한
또 이러한 태도가 비록 의도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타락을 가중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권력이 결국 자기에게 집중되어지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제 더 많은 또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이런 실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상 숭배적인 이러한 신앙의 타락이 기도원의 그 잘못된 판단과 실수 때문에 더 악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권력을 놓지 않고 유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중한 명예와 자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켜가야 되는데, 결국 자기 힘으로 마치 그 권력을 좀 더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런 행위가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아내를 많이 두게 되는 그러한 경제적 또 권력의 이러한 풍부함을 욕심내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고,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러한,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엄청난 싸움의 분쟁에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단초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한 부분은 순종하면서 기드온이 잘 승리를 했지만 여전히 그 죄악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또 이러한 부패의 이러한 모습들이 사사기에는 아주 있는 그대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결국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고 거기서 벌써 70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들을 두게 되었고 결국 첩까지도 두어서 그 첩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문은 기드온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는지를 아주 낱낱이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고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또 빠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이렇게 섞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도 반 섬기고 이방신도 반 섬기고. 왜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오대 솔라의 종교개혁의 이런 표현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세상의 이러한 종교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섞어서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들을, 종교 혼합주의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바알과 아세라 할 때 바알입니다.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으로 바알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바알 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심각한 부패를 봅니다. 결국 자기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2장 10절에서도 부모 세대 다음에 그 자녀들 세대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을 알지 못하더라.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을 등한시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행사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하는데, 성경 교육과 교리 교육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후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에요.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엄청난 그런 구원해 주신 역사들을 기억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고 교리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데, 교리 교육과 성경 교육이 게을러지니까 바로 이러한 불신앙과 부패와 타락의 심각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신속히 종교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드온도 아내를 많이 두는 일부 다처의 이러한 죄악들을 범한 것이고 결국 첩까지 두는 이러한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던 소중한 그 승리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니까 신속히 또 그 12지파가 부패와 타락으로 결국 바알을 숭배하는 이러한 심각한 불신앙으로 더 빠져들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끊임없이 외치는 오직 성경, 교리교육을 통한 하이델베르그 소유리 문답, 제네바 교리 문답, 이러한 바로 교리교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바로 이러한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오직 성경을 외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타락해가는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부패, 신앙이 타락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처럼 하고 또 이방 신들에게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이방 종교를 옹호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이러한 종교 혼합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팽배한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말하는 WCC, 또 그걸 이어가는 WEA, 또 이제 9월 달에 인천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도 WCC와 WEA를 계승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로잔 그 대회에 많은 그런 대표들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WCC와 많은 행사들을 하고 또 같은 신학적 표명을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권 내 학자들이 로잔 언약이 마치 대단한 무슨 복음주의권 내의 큰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선교 활동인 것처럼 이렇게 신학자도 목사도 무지하여 결국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결국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종교 혼합주의가 급속히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WCC와 WEA와 또 로잔 대회와 같은 이런 종교 혼합주의의 목사나 또 성도들이 함부로 발 들여놓게 되면 이 사사기에서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지 하나님 반, 이방신 반 이렇게 혼합주의를 섬기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